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73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자, 주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온가족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이달의 온가족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1월 달도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온 가족분들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버님 집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달의 암송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군인에게 하루는 한 달 같았고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었습니다. 그날도 어둡고 차가운 참호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속에서도 작은 소망을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을 씁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안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내일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언어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여사님, 볼 수 없고 듣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시지요? 생활하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하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헬렌 켈러는 어눌한 말투로 물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보이는 눈을 가져 세상에 있는 사물들은 볼 수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연예인교회 창립 멤버이시고 한국 개그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신 구봉서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목사님이 자꾸 조시니까 깨우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네, 그러십시오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장로님이 묻습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묻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 보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 나 보이냐? 장로님의 이 특유한 은사를 가지고 낸 어떤 넌센스였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결코 가벼운 대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나 보이냐?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치 예수님을 본 것과 진배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보입니까? 방금 읽으신 본문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실되이 고백하자 맹인은 곧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분, 내가 봐야 할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눈이 바로 띄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내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사막 지역이라서 온통이 모래처럼 보이는 그런 사막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인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비록 여리고가 이렇게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는 향나무, 뽕나무, 종려나무, 장미들로 우거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들과 나무들로부터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좋다 해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인 여리고라는 이름을 이 도시에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맹인은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예수님 당시에 맹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 생활의 능력이 없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생존 능력조차 없으니 자동적으로 맹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비참한 인생이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고, 자신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불쌍함, 자신의 비참한 처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처지들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임에도 복음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 고백이 기쁜 소식으로 다 와닿지 않느냐 이거죠. 왜 나에게 이 고백이 복된 소식으로, 이 고백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설교에서 유대인 1,000만 명을 죽였던 아이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61년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만이 소환이 됩니다. 이 아이만이 재판석에 들어서게 되자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기절하게 됩니다. 그 기절한 사람이 한참 후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기절하셨습니까? 아이만을 보면서 과거에 나치가 저지른 그 악몽들이 되살아나서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기절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절한 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따뜻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죄 안 짓게 생긴 사람이,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비참한 가스실로 내몰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실험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아이만처럼 될 수 있었을 거야.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아이만처럼 행동했을 거야. 내 속에도 아이만이 했던 미움과 정오와 살인의 감기가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아이만이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잘 아는 분이시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안에도 아이만과 같은 광기, 미움, 정오심으로 둘러싸인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부패한 본성, 나의 이 비참한 처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 불쌍하고 비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눈을 뜨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구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바로 의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다. 정말입니까?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지금 바디메오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자,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류의 메시아,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 보인 것이 아니라 1살, 2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볼 수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주석책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접해서 읽었고 맹인이 된 후에는 구존으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담고 암송하면서 살다가 나사렛 예수가 맹인의 눈을 고쳐보게 하셨다.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해서 듣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낫고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순간 아,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눈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치유자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구원함을 입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육체와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내 삶을 바꿀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눈을 뜰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왜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로는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이익을 주기만 한다면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있으니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과 내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 한 번만이라도 매번 예배 드리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한 번은 오늘날 지나가면 없는 거다. 이번에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안 된다. 내 인생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시고, 그 뜨거운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내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장애물이 있다 얘들아.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또는 주변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적극적인 신앙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 그러면은 순적히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보면은 중요한 일일수록 방해물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물들이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때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지요. 일이 있다, 장애물이 온다 그러면 와라락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온전히 기다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응답받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눈 떴습니까? 아닙니다. 47절에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자마자 눈 뜬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47절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바로 눈을 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생활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생겨나는가 하면 장애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장애물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맹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 맹인아, 보지는 못하는 것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네 때문에 예수님 바로 구경할 수 없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 못 듣고 있잖아. 조용히 안 하라 하면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 앞에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8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좀 전에보다 더 크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굴하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 몇 년을 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우리 구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한 번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찾아라. 한 번만 찾아라. 계속해서 찾아라. 한 번만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한 번만 딱 두드려서 문이 쫙 하고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기도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며칠, 몇 달, 몇 년,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더 믿음이 굳건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랑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장애물도 주셔서 마침내 어떤 사람 만드는가? 마침내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 주님은 가장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만나 주신다.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에게 있던 장애물이 극복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한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그분들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기도 응답 풍성하게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엎드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계속 엎드리는 사람들. 어떤 일을 시작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생활을 하다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교회를 잘 안 옵니다.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바쁠수록 할 일이 많아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얼마나 질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나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기도의 질만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양도 좀 많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골프와 헬스 같이 일주일 동안 하시는 취미생활 하시는 것보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병들어요. 병든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골프, 헬스 같이 일주일 동안 하시는 취미생활 하시는 시간보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엎드리셔야 됩니다. 계속 엎드리시면서 말씀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보이고 삶은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맹인은 수많은 무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인내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렇게 물들을 극복하며 부르짖는 맹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구주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어떤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금 그 길을 가시면서도 나 예루살렘 가기 싫다.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아픈 십자가를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십자가에 내 몸이 찢겨질 건데 내 몸이 못에 박히고 그렇게 박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이제는 찢어지기 시작할 건데 내가 그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아플까? 너무 긴장된다. 가기 싫다. 그 아픔을 내가 견뎌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온통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십자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맹인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도 맹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살과 뼈가 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고통이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지 하나 없이 직접 다 겪고 계시는데도 옆에 매달린 강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도 멈추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자정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운 인생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온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구주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하고 싶은 것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얼마나 그 인생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집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돈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뭘 구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중요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보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사물들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의 사물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물을 마음껏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킁킁거리며 성도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에 사도 바울이 26장에서 말하기를 그날에 대해서 그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기업을 주시고 마침내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소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두 가지 눈을 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구원자라는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말하면은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하실까 다 알겠네. 그렇게 나오시겠죠. 한 번 더 들으십시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뉴욕의 어떤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이 찬송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절부터 2절, 3절, 4절 찬양을 듣다가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지은 죄를 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면서 찬송가 143장의 가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그녀가 듣는 순간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다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맹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씻는 능력이 있잖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런 동시에 자신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곡을 작사하기 시작함으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등등 95세까지 살면서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보니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열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는 눈은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이 보이는데 꼭 보셔야 할 눈이 닫힌 상태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무엇을 하며 평생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의 지금 처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치료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꾸준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사셔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 삼아 주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두 눈을 가졌지만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이나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참으로 봐야 할 줄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뭔지 바로 알고 알아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은 2026년도 서리 집사 임명과 재직, 교회 조직, 그 다음에 구역 편성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시간은 재직 임명과 부서 담당자 소개,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보사이 아니면은 저기 본당 뒤편에 별첨이 있습니다. 그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신 분은 호명을 부르시고 불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재직이십니다. 정말 귀한 재직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명할 때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직회 회장 이명진, 부회장 전대강, 서기 박영신, 회원입니다. 강승환, 김미자, 김선정, 김소현, 김승민, 김윤정, 김재현, 남에스도, 류보라, 문혜진, 박성경, 서경진, 선영애, 손지은, 송광순, 신홍철, 신미정, 양지운, 원은옥, 유순덕, 유승자, 윤순호, 윤태빈, 이경란, 이경은, 이경준, 이상현, 이순나, 이승규, 이중상, 이진희, 이철, 이철주, 임희주, 전상희, 전찬양, 정경희, 정재규, 조성애, 최유빈, 최윤수, 최대선, 최정념, 한상옥입니다. 우리 이렇게 재직이십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시무장로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서 계십시오. 부서 담당자 소개입니다. 영유아부의 윤순호, 유초등부의 조신영,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김윤상. 2026년도에는 교육자로는 윤순호 집사님, 조신영 전도사님 이 두 분으로 하고요. 협력 선교사로는 김윤상 선교사님 한 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 교육을 받으셨는데 받으시고 서리집사와 그 다음에 전입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입 서리집사로는 이혜영 집사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예, 잠깐 나오셨으면 잠깐 서주시고요. 서리집사로는 김영두, 김혜란, 박진하 성도님, 예.
성도님들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3장에 따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게르타르 은혜장로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또한 이혜영 집사님을 전입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김용두 집사님, 김용두, 김혜란 성도님은 지금 CT에 계십니다. 출타 중이신데, 지금 보고 계세요. 출타 중이신데도 여기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임명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김영두, 김혜란, 박진아, 이혜영 집사님을 보시면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은혜장로교회 서리집사 임명, 재직, 교회 조직, 구역 편성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임명되신 모든 분들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권세를 주신 당회와 그리고 성도가 교회 질서에 따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한 지체로서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과 사업, 회사, 삶의 터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으며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생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있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